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땅의 회복,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박 8일 동안의 순례 캠프는 잘 다녀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표현은 횃불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횃불이라고 하는 개념의 언약이 또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국민이지요. 가나안 땅이 영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이 바로 주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더럽혔죠. 민수기 35장 33절에 살인함으로, 시편 106편 38절과 에스겔 36장 17절로 18절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에스라 9장 10절로 11절과 이사야 24장 5절에 율법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예레미야 3장 2절과 9절,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과 몸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더러워질수록 그 나라도 더러워지고 그 땅도 더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 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부족해요. 참 연약합니다. 저주받은 땅,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만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우선 그 사람이 회복되죠. 언약화, 복음화, 내면이 또 전인이 그리스도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구성되어진다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비료나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불치병이 늘어만 가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둘째는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천사의 관점에서, 천사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까요? 결국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과 첫째 부활할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두 가지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야 땅도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떤 종말적 관점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달하겠어요? 나도 전달 안 하는데. 나도 전달 못 하는데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라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모스코바 경유해서 오전 한 11시쯤 인천에 당도했거든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입안은 헐어 있고요. 우리가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했고 또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서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불신자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복음을 제시했어요. 결국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이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시고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얼만큼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근본의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수준입니까? 구체성 있게 핵심을 전달해야 돼요. 모든 인생들은 마귀 악령들에게 장악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생명의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무슨 문제, 얼마나 흑암, 공허, 혼돈 충만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는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현지 가니까요, 곳곳에 군인들이 포진해 있어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기독인이 믿는 하나님, 정교회가 믿는 하나님,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인 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슬람 완전 이단이고 천주교도 완전 이단이죠. 그 중에서
정치 도구로 삼고 있는 또 단체가 이슬람과 카톨릭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마지막 시대이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안타깝지만 이슬람에 의한 정복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경영하는 식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아랍인들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아랍 음식만 아주 실컷 먹고 왔습니다. 유대인 음식은 딱 한 가지. 버거 종류만 먹고 왔어요. 유대인들보다는 아랍인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랍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지 않고 있죠. 굉장히 세구나. 이 현장이요. 잡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과 또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믿는데 그 믿는 창조주가 아니고 강력한 사탄임을 모르는 인생들이 거기에 많이 살더라고요. 저는요, 세고 강한 현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 메시지의 결론은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고 이 땅에 뷸라와 이 헵시바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 그랬지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이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몸이 내려오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성전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게 결론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에만 꽂히면 안 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근본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근본도 약하고 현장성도 약하고 현장의 답도 없고 결론의 메시지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희미하게 알수록 부정확하게 알수록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희미하게 믿을수록 열매는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제가 서원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에 주님께서 당연히 사용하실 줄 믿고 저를 보내달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음 시스템과 현실 시스템이 같이 어우러져 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물가가 우리보다 2배나 높아요. 우리는 한 끼에 6,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네 나라는 한 끼에 12,000원 정도는 되어야 먹고 살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복음화, 선교를 전략과 전술적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루디아, 비단 장수였죠. 사도 바울과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장로였죠. 사도 바울과 가이오, 이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 먹을 거를 대줬던 식주인이었어요. 결국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펼치려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주 지혜롭게 철두철미하게 현실 시스템 경제인 산업인들이 준비되어져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현장에 영접운동, 교회 개척운동, 예배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초월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삼은 제자와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유대계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가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단이죠. 당연한 걸요. 그 강도는 비슷합니다.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그 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센 현장이고 우리가 제가 일기에 쓰긴 썼는데 대속죄일 첫날에 우리가 구경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갔었죠. 차를 끌고 갔는데 말하자면 모스크가 됐든 성당이 됐든 이 언덕배기에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자그만해요. 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짜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사는 분들이 아랍인들이에요. 저녁에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제 렌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양옆으로 주차가 되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랍 애들이 돌가루를 던지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죠. 돌가루라서. 돌이 아니고 돌가루라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구나.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8시쯤에 거기를 지났거든요. 통곡의 벽을 포함하고 있는 그 벽, 그걸 타고서 이 골짜기 쪽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9시쯤에 테러가 일어났었대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대속죄의 일이다 보니 이 아랍인들이 테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 다음에. 그런 기묘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표이구나. 그러니 당장에 우리가 오늘 뭐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거 걱정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지? 참 씁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폼나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기도 제목은 곳곳의 절대 현장 전도제자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영접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접시키는 거, 영접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그 민족의, 그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나에게 붙여주시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영접 사역이 안 돼요. 영접들을 못 시켜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끊임없이 영접 운동을 펼쳐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될수록,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복음화가 될수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무너진 교회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고치는 열쇠예요. 우리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나도 고침받고, 저주받은 이 땅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고, 기관도 고치고, 복음이 들어가면 고쳐져요. 회복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 만남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왜 이걸 강조해야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고백을 못해요.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 마귀에게 잘 당해요. 악령들에게 잘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박살내지 못하면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메시아니 계열에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성 있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뭐를 폄하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메시아닉 실제 주이시 유대인들 예배 공동체를 갔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4시간을 예배하더라고요. 4시간 예배하는 동안에 나름 말씀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 중심은 너무 아름답죠. 그 중심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또 벽장 안에 잘 모셔두고 있는 토라라고 해야 되나요? 양피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들, 물론 지금 현재 실제 옛날에 사본이 아니고 지금의 사람들이 그 양피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썼겠죠.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키스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진 그 토라,
그 구약의 말씀 그 양피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거기를 경의를 표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지. 보통 이 말씀의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됐든 쇠가 됐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그 마음을 의지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우상의 요소란 말이에요. 십자가도 그런데 뭐 마리아상, 뭐 성화,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철저히 말씀 신앙으로 우리는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각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많이 각인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메시아니 교회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 늦어서 쿠션 좋은 의자에는 못 앉고, 이 접이식 의자 있죠? 쇠로 되어 있는 거. 안 그래도 엉덩이에 살이 없는데, 저는 한 3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요.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서 히브리어 듣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세상에 저한테는요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이렇구나. 그럼 초신자들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죄송스럽지만 여러 가지 면을 봤어요.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해요. 하지만 보편성과 일반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기도가 약해요. 힘있게 기도하면서 힘있게 함께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미천도 종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다지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저도 한 3번째 순서가 됐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237개국 현장과 24,000의 민족과 1,500여 미천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을 시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냥 핵심만 전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마귀의 대가리 박살낸다 이런 어떤 강력한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미천도 종족 복음화와 이스라엘 복음화 당연히 해야죠.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복음화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 어찌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린 거예요. 제가 가서 끊임없이 영접사역을 펼치고 영접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절대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을 이루어내고 그러한 영성 있는, 영권 있는 교회 공동체 곳곳에 세워갈 수 있는 중간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약적인 한을 품고 왔습니다. 내일은 또 오후에 도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교회, 또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또 결론의 언약으로 짧지만 굵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더 나아가서 일본 전역과, 일본은요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예수 믿어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저주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러 가야죠.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에 도구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결국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저주받은 땅과 더럽혀진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최종 완성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알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내일 살리는 거 말고요. 정확한 결론을 알고 뼈저리게 앙망하면서 오늘 살려내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요, 내년도 아니에요. 오늘 살려내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인생은 오늘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자예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자. 살리는 자죠. 바로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안다고 해서 영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누려야 되고 끊임없이 체험해야 돼요. 왜요? 우리 밥 한 끼 오늘 먹었다고 해서 글쎄요, 한 달 후에 한 끼 먹는다고 할 때 살아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끊임없이 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끊임없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